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룻기는 구약 성경이 있죠.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키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책망하지 말며 17절 같이 합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좀 흥분했는가 봐요. 말씀에 제가 좀 되게 많이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책망하지 말며인데 막 말라 막 이렇게 막 바꾸고요. 아주 은혜가 됐는가 봐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한 번 더요. 은혜 받아서 남들한테 나눠주세요. 라고요. 예, 우리는 은혜 받아서 남들한테 계속 나눠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연 속에 숨겨진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 벌써 이 임산부는 저 뒤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불을 깔고 또 누워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꾼을 우리 교회에서는 드려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는 벌써 시작되었어요.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먼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준비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감사찾기 100 준비를 해야죠. 기도 준비해야죠.
다른 어떤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내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우연 속에 숨겨진 은혜입니다. 제가 약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확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서울에서 새벽에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서 아는 얼굴이 걸어와요. 우리 가족도 아니고 서울에서 아는 사람도 아니고 시골 1년 선배인데 1년 선배가 저기서 걸어오는 겁니다. 예상도 못했어요. 서울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다? 이건 번개 맞을 확률? 로또 맞을 확률? 그거보다 더 수치가 낮을 것 같아요. 저 높는가요? 더 높아요? 야, 우리 사모님 높다 그래요. 그럼 높은 거예요. 제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어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야, 서울에서 만난다고? 와, 저희 고향 아시잖아요.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뜻하지 않게 아무 계획 없이 정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이야, 놀랍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연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삶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어. 우연히 우리 남형제를 만났어. 우연히 누굴 만났어. 김형제 만났어. 뭐 김자매 만났어. 유자매 만났어. 우연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우연함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와 그리고 룻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먹고 살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살 문제가 생겨서 우연히 보리싹 주스러 가자 얘기하고는 그러고는 보리싹 주스러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 밭에 갔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우연하게 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거기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우연 속에 숨겨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하나씩. 저도 막 감사 찾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감사 많이 찾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감사 만들어가지고 주변에게도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먼저 1번에 보면 1번이 아니라 1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압에서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제일 걱정되어지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걱정이잖아요. 모압에서도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참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이국 땅보다는 고향이 낫겠지. 친척들이 있는 그 땅이 낫겠지 하고는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진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문제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때 젊은 이 룻이 며느리가 어머니 이 나라에는 참 귀한 제도가 있다 그러는데 그 제도 따라 제가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특히 고대 당시 이스라엘은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요. 어떤 제도냐면 농사를 이렇게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그 주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한 모퉁이는 다 거두지 말래요. 다 거두지 말고 냅두랍니다. 냅두는 이유는 새들이 와서 먹기도 하지만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이요. 이 사회보장 제도를 참 잘 만드셨어요. 복지를 되게 잘 만드셨어요. 이걸 다 마련해놔라. 또 무화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는 우리는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시골 가면 감을 많이 땁니다. 감을 딸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예, 뭐 매실 있잖아요. 매실 딸 때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막 흔듭니다. 막 흔들면서 언제까지요? 하나도 없을 때까지 막 흔들어 다 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화과를 따는데 흔들지 말래요. 왜 흔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남겨두라고. 남겨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라.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룻이 어머니 지금 사람들이요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하고는 터벅터벅 이삭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봅시다.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예, 보아스, 예, 밭에 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걔 가지 않았어요. 아, 우리 친척 보아스가 밭이 있다 그랬지? 아, 이렇게 머리 막 굴려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걷는데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보아스네 집에 간 겁니다. 이 뒤에서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길이 자기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깊이 이렇게 서며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제가 가장 은혜 되어지는 요즘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딱 준비해놓고 이리 와라. 이리로. 루사 지금 몰라요. 루사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못 느낍니다. 한 걸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 밭 아니야. 이 밭 가자.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는 이렇게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6장 9절에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아들아, 네가 왕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너 지도자로서 막 계획하지, 준비하지, 어떻게 할까, 이 백성들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계획 세우고 하지. 하나님이 다 하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번 잠언 16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니까 이제는 좀 뭐 좀 하지 말자고요.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해볼까? 아, 노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 말씀 이렇게 막 세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노년 사실 살짝 걱정되긴 해요. 길만 지나다니면 요즘엔 누구들이 그렇게 보이냐면 연세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얼굴도 막 아니 이거 늙어서 이게 주름이 생기고 걷는데도 찔뚝찔뚝 걷기도 하고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10년 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저의 모습인 거예요. 어떡하나 진짜 어떡하나 막 속으로 막 길 가면서도 막 저절로 막 기도가 나와요. 어떡하지? 애들한테 짐대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데리고 갈꼬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낼거 이럴 때 저는 여기다 막 적용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데리고 갈꼬 막 이러면서요. 걱정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안 그래요? 결혼하면 과연 애들을 어떻게 기를까?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3명, 4명 어떻게 기르는 거야? 나는 과연 3명 기를 수 있을까? 4명 기를 수 있을까? 위대하신 우리 유 장로님, 위대하신 우리 김 권사님, 와 대단해. 4명까지 길러내고 위대한 거 아니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난 그래서 한 사람이면 충분해. 왜 그래요?
애들 앞날 키우는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먹이고 입힐 거 내가 다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풍순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3명 나온 거 엄청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어요. 감당이 안 되면서도 지금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데, 더 넣을 걸, 더 넣을 걸. 진짜 더 넣을 걸. 최소한 한 5명 넣을 걸. 권사님 그렇죠? 심 권사님 그죠? 맞아요. 지은이 동생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지민이 동생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주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선수인 우리 유 형제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이때만 인도받은 거 아닙니다. 모압에 갔습니다.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와 아들 기론과 말론 이 4명이 모압에 가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흉년 맞은 것보다 모압 땅에서는 먹고 살만해. 모든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는 이민을 갔어요. 살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남편 죽었죠. 큰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집에 남아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아들들 둘 다 결혼시켰으니까 가부만 3명 남았네요. 이야, 이거보다 진짜 밑바닥 인생 있을까요? 가문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제는 가문을 이을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아직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 3사람에게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안 되겠다. 이민에 사는 삶보다는 고향이 낫겠지 하고는 2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어머니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데려가면 자기는 좀 나을 것 같아. 힘이 될 것 같아. 근데 이 2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2 사람이 인생이 있잖아요. 며느리들이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나 따라오지 말고 각자 삶으로 살아가. 너희들 행복을 찾아가.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 그 재혼 얘기했더니 저희 사모님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예.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예, 그 당시에도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생각하면서 아마 그 생각 중에 저를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고, 김 목사님 나랑 같이 오래 살았는데 내가 무슨 재혼하고 살아. 이제 나 계속 내가 김 목사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혼자서 이렇게 무슨 생각이라 그러죠? 착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나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 뭐 이러면서 아침에 그렇게 나눴어요. 하여튼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했더니 이 오로바가 큰 며느리가 어머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인사 꾸벅하고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제가 멀리 있더라도 어머니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가버립니다. 근데 옆에 있던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계속 따라갈 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거예요. 아니다, 며느라. 여러분, 룻과 같이 하실 분, 한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그럴 분일 줄 믿습니다. 룻은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붙쫓았더라. 예, 엄마를 따라갔더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퀴즈를 낼게요. 오르바가 잘한 것입니까? 룻이 잘한 것입니까? 옆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야, 오르바가 잘한 것 같아. 아니야, 룻이 잘한 것 같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참 멍멍이 고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가 잘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오르바가 훨씬 잘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머니 따라하면 고생이라니까요. 근데 따라가가지고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면 또 오르바가 행복하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오르바가 잘했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변수를 봐야 돼. 변수. 어떤 변수요? 오르바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이 룻에게는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들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앞부분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을 잘 아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빨리 본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 하세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거고요. 이 얘기입니다. 룻기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려고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야,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보셨어요? 이 구절 속에서 기가 막힌 거 보셨어요? 저는 보였어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보셨다면 같은 수준이에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왔어요? 어느 시기에 돌아왔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걸 만약이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만약이라고. 만약에 겨울에 아니면 보리고개 때, 보리고기 잘 하시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 그때 아무 농사를 하지 않는 그때 이 두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아? 정말 힘드는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딱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향 돌아와야겠다 이 생각 그냥 정말 오늘 자주 사용하는 우연히 그냥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먹고 살 문제가 엄청 힘들 텐데 하나님이 그것도 타이밍도 딱 맞아떨어지게 보리 추수 때에 이 두 사람이 오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성경에 가득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감사를 찾아보자고요. 올 한 해에 하나님이 나는 우연히 살아갔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네.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네. 감사하다. 저는 요즘 시편 121편이죠. 이 1편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같이 나누자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지켜주신 게 뭐지? 면하게 해주신 게 뭐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운터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특히 오토바이가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맞아.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 루키스는 사무엘이 기록했다라는 주장이들이 많은데요. 누가 기록했던 이 저자는 이 부사를 참 많이 사용해요. 우연히, 마침. 마침 아시죠? 기가 막힌 그 순간, 타이밍, 마침. 누가 내려왔나요? 루시 보리밭으로 왔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요? 마침 예수님이, 마침 보아스가 딱 그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순간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침 이런 경험들. 마침 내려왔는데 보아스가 내려왔는데 이 보아스의 우리가 잠시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텐데요. 참 인격이 너무 좋아요. 결혼하실 분들은 이런 보아스와 같은 남편들, 아내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들은요,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인격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와서 하는 말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이르되, 지금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일꾼들한테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CEO가 회장님이, 사장님이 딱 나와가지고 직원들한테 여러분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또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CEO와 노동자, 회장님과 일하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회사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관계예요. 아, 목사님 이거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뤄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꿈꿔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5절이에요. 그들이 사안에 이르되 누구에게 또 관심이 있냐면 아니 혼자 와서 인사하고 맡기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또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 잘 돌보세요. 예, 저는 가서 여기 유지들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를 다 살펴요. 처음 본 사람이 있네? 저 소년이 누구야? 이런 얘기예요.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 베는 자들이 그 이야기들을 쭉 다 얘기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지 몰라요.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사람들을 다 살펴요. 돌아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교회도 돌아보고요. 기도하면서 누구 성도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 내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게 한 지체로서의 모습이거든요. 지체로서의 모습이에요. 이 룻도 보면 참 열심히 해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보아스의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금방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정탐을 보내잖아요. 정탐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 기생 라합이잖아요.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라합입니다.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를 낳았는데 이새가 또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나요?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새를 낳았는데가 아니라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의 후손 해가지고 누가 태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 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굴 만났나요? 룻이 누구를 만났어요? 정말 인품도 괜찮고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아스를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셨고 또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길게 좀 장황하게 막 성경을 막 풀어가지고 막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꼭 씹어가지고 이겁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룻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꼭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를 찾아보자고요. 내 주변에서 하나님 보내신 보아스가 있다. 저는 그 보아스를 두 사람으로 한번 압축을 해봤어요. 저에게 가장 큰 보아스는 사람은요, 저의 아내였어요. 더 설명하면 더 오글거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때문에 제가 사랑을 알았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이런 부부의 연합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람들은 상담자들이었습니다. 상담을 좀 여러 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시간이 없는데 저한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언제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예,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고 갑니다. 그럼 저는 되레 아닌데? 내가 더 감사한데? 아니에요, 집사님. 아니에요, 성도님. 제가 더 감사해요. 제가 왜 감사할까요? 제가 시간 내가지고 때로는 오면 음료수도 하나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이러는데 더 많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가 그분들의 감사가 10이라면 저는 사실 20, 30이거든요. 제가 더 많은 감사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더 많이 봐요.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거든요. 더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집사님. 집사님. 제가 더 감사해요. 당신은 바로 저는 속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 보내신 보아스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보아스가 베푼 은혜입니다. 제가 긴 내용들이라 다 정리를 해봤어요. 8절에 보면 자기 밭에서 보아스가 뭐라 그러냐면 보리 이삭을 주어라. 이거 대단한 이거 은혜 아니에요? 다른 밭에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밭에서 주어라 허락을 해줍니다. 또 안전 보장을 해줘요. 9절에 보면 소년들이 있잖아요. 끌떡대는 소년들한테 보아스가 가서 얘기를 해요. 왜 끌떡대죠? 과부이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아직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사모님이 아닌데 그러면 남편이 있는 남자들은 그런 남자들은 끌떡 안 되겠죠. 예. 총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야 룻 한번 얘기 좀 해보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럴 때에 이 보아스가 가서 딱 못을 박아놓습니다. 건들지 마. 알지? 누구든지 룻하고 얘기만 해봐. 내가 가난도 우리 집에 자를 수도 있어. 이러면서요. 다 안전 보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10절에 룻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나 같은 여자가 무엇이 간대. 저는 모압 여인인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총회에 들어왔다. 이 모든 걸 잘 못 누려요. 우리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는데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이 룻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믿음과 행동을 막 칭찬만 해줍니다. 막 격려해줍니다. 막 축복해줍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연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굴요? 연관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루세 또 13절에 보면 루스는 감사하고 또 보아스에게 또 축복을 해줍니다. 이제 더 진한 은혜, 정말 진한 은혜, 또 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식사할 때 루스를 초대합니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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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친척 와, 오세요, 오세요. 그리고 통 큰 은혜를 베푼데 먼저 떡을 줍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룻이 정말 삼시세끼 제대로 먹었을까? 여기 와가지고 베들레헴에 와서 식사를 제대로 했을까? 죽을 먹었을까? 뭘 먹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왔는데 보니까 이 보아스가 떡도 주지요. 초도 줍니다. 초는 우리로 말하면 소스예요. 새콤하고 이렇게 달콤한 그런 소스를 주지요. 볶음곡식도 줍니다. 고소한 이 볶음곡식을 먹습니다. 먹었는데 보니까 14절에 얼만큼요? 배를 막 배 터져 죽겠어. 너무 배불러. 이만큼 막 풍성하게 주셨어. 풍성하게. 그리고 15절, 16절은 앞건이에요. 이삭을 짚는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그 일하는 사람들의 흘리랍니다. 얘들아, 흘려. 요것도 굉장한 배려예요. 만약에 드러내놓고 룻한테 룻 2바가지 더 가져가 막 이런다면 거기 같이 줍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룻 한 대는 더 주고 우리 한 대 덜 준다. 얼레레 꼴레레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끔 또 룻이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담스럽잖아요. 자기한테 많이 막 주고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전혀 부담까지 느끼지 않게끔 살살 흘려보내. 또 이거 이렇게 많이 흘리지? 뭐지 이거? 뭐 그러면서 막 줬습니다. 얼마나 줬었냐면 한 에바를 거두었답니다. 한 에바는 지금 키로수로 바뀌면 20kg에서 22kg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한 달 쌀을 얼마큼 먹나요? 우리 유미 집사님 얼마큼 드세요? 우리 저기 민겸이가 좀 많이 먹죠? 한 20kg 드시나요? 예. 10kg 정도. 예. 20kg면 막 2달치, 3달치, 2사람 먹으니까. 예, 이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으면 무슨 단어가 될까요? 보아스가 베푼 풍성한 은혜입니다. 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여자예요. 근데 보아스가 많이 베풀고 있는 거, 많이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더라. 유력하단 말은 부자이면서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부자이면서 인품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막 베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면 그걸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나누세요. 나누어야만이 더 들어옵니다. 나누어야만이 안에 있는 게 안 썩어요. 우리는 안에 모아놓으면 계속 온전할 것 같고 내 거 될 것 같죠? 아니요, 썩어요, 썩어. 나누세요. 나누고 그 그릇들을 계속 크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복음적 메시지 3가지를 전했습니다. 먼저요, 우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쭉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요. 두 번째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가장 큰 보아스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또 받았구나. 감사를 찾아보시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변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보아스 같은 사람, 남편, 아내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